2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3장, 에스더 9장 10장, 마가복음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결국 형을 속이고 형의 그 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긴 받았지만 대신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고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멀리 도망을 가요. 바단 아람 지역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데 잠깐 이렇게 좀 있다가 오려고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20년을 지내게 돼요. 사람 뜻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아내를 4이나 얻었고 아들을 12이나 그렇게 낳게 돼요. 딸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떼와 소떼 등 재산들을 모으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서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외삼촌 집에 그 식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외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외사촌이죠. 사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다 이 양떼 소떼 점점 불어나니까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됐는데 외삼촌 얼굴을 보니까 외삼촌 겸 이제 장인이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습니다. 늘 일을 잘해주고 이래서 좋게 했는데 영 안색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라반이 정말 성실히 일을 했고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어떤 손해가 있다든지 짐승에 찢긴다, 도둑 맞는다든지 다 자기가 보충하고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품삯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룩무늬가 네 거다, 뭐 점박이가 네 거다, 뭐가 이런데 계속 이제 그렇게 10번이나 바꿔도 바꾸는 족족 그쪽만 자꾸 태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영 이제 야곱의 재산이 자꾸 불어나니까 그 식구들의 안색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처자들이 다 이제 원래 외삼촌 그 딸들이잖아요. 딸이고 여종들인데 그걸 다 데리고 가게 해줄지 그리고 양떼 소떼 끌고 가게 내버려 둘지 강제로 빼앗을지 빈털터리로 나가야 되려는지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면 형 에서가 진짜 제대로 받아줄지요. 자기 재산 다 빼앗고 죽이려고 들지는 않을지. 워낙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잖아요. 이거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고향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하시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간절히 사모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복, 상속받은 이 하나님의 복은 그 내용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손이 번성을 해서 그 가나안 땅 일대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죠. 여기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도 하시고 여기 있어도 더 이상 못 있겠고 근데 가야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아내들을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친정을 떠나는 거 아버지 그 오빠니 동생이니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겠다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난감하죠.
참 그것을 아내들에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아까 우리 쭉 설명을 하니까 아내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동안 살면서 당연히 이제 남편이고 자녀들, 그 아내들의 입장이 당신 따르겠다. 당신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따르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외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고분고분 허락받고 떠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하고 얘기를 하고 다 챙겨가지고 자기 양떼 소떼 다 챙겨가지고 이제 그냥 도망을 한 거죠.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몰래 떠났어요. 물론 양을 치느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떠났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죠. 소문이 나죠. 31장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뭐 아들들, 그 형제들 다 데리고 막 상당한 숫자를 모아가지고 다 막 쫓아갔어요. 7일 길을 쫓아가서 길앗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어요. 그럼 무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10일 만에 도착을 해서 만난 거죠. 길앗산이면은 그 바단 아람에서 원래 살던 브엘세바까지는 한 720km라고 하니까 그리로 치면은 부산서 가면 서울을 지나서 평양까지 정도 가는 거예요. 서울 부산이면 400km. 그 평양까지 가는 그 거리인데 길앗산까지면은 부산산 서울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길앗은 이스라엘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0일 만에 480km를 쫓아왔으니 엄청나게 하루에 뭐 한 50km씩 막 이렇게 엄청나게 쫓아온 거죠. 분노의 이제 추격전이죠. 사실 이 기세라면 정말 뭐 야곱 치고 양떼 소떼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노에 차서 이 추격을 해왔거든요. 추격을 해왔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좋다 싫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해서 아내를 낳고 또 7년 해서 그 다음 딸 6년 해서 모은 재산이거든요. 정당한 거예요. 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라반도 두려움을 느끼죠. 함부로 못합니다. 다만 이제 자기 집에 뭐 드랍이 뭐 집에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훔쳐갔다는 걸 트집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못 찾죠. 그렇게 하고는 야곱도 항의를 하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얼마나 내가 성실히 열심히 했고 나로 말미암아 외삼촌 집안도 재산도 굉장히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재산이 불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야곱 덕분에 전부 다 복을 주셨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좋게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라반 생각에 이제 자기 딸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야곱이 자기 아내들, 자기 딸들을 구박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사위 겸 조카인 야곱에게 딸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하고 헤어집니다. 서로 우리는 해하지 말고 친척이니까 잘 하자. 그렇게 하고 좋게 헤어졌어요. 정말 위험했지만 어렵사리 거기서 벗어나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서로 축복을 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 헤어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 큰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형 에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이제 그게 또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 하인들을 보내요.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왔다고 인사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하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2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제 자기 하인들이죠.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지금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군사가 사실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 군사들이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되었고, 이삭의 모든 재산은 사실 형 에서에게 전부 상속이 다 됐어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수성가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수성가해서 돌아온 거죠.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아니 동생 만나러 오는데 뭘 군사를 거느리고 와. 벌써 이제 이상한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곱이 굉장히 겁이 나는 거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방법이 없죠. 뭐 자기가 군사도 없고 뭐 아들 12이 있는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오긴도 이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같이도 오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야곱은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나오는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처자들을 치고 다 뺏어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론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항상 이제 그 마음 바탕에 있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야곱에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요. 진짜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32장 24절에 야곱은 한 대 하고 혼자 남았으니 기도를 해요. 뭐 정말 간절히 기도,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떼놓고 정말 호롤단신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결국 밤새 이제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게 이제 사실 환상같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는 느낌이고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그렇게 씨름을 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게 이제 야곱의 이제 영적인 이제 체험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어 간 거죠.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내가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26절에 말하기를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애를 쓰는 거예요. 남 뒤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정말 애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야곱이. 그런가 하면 또 속이는 자. 속여서 형 걸 빼앗았잖아요. 그런 뜻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 있는데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밤새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기도 하고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밤새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을 받은 거죠.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하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막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 그리고 응답받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다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저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결과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저 야복강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이 다 끝나고 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분이 가고 나서 깨닫기를 이렇게 깨달아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씨름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대접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님일 것이다.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람으로 나중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저 하나님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근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씨름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랬잖아요. 아이고,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서늘한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말인가? 꿈에서 이렇게 본다면 모를까? 직접 이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대면하여 본 것이죠. 근데 그러고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 정말 감사하다. 분이엘이란 말이 푸네가 얼굴이에요. 엘은 하나님. 푸네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씨름한 그 야복강변의 그 자리가 분이엘이 놀라운 곳이죠. 영적인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가, 이 허벅지 뼈가 뭐라 그러죠? 요즘 무슨 뼈라 그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쪽 뼈를. 고관절이 그렇게 위골이 된 거죠. 네, 고관절이 위골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는 절개되었다. 밤새 기도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 전다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자아가 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옛 모습. 야곱같이 애쓰고 하던 그런 모습, 남을 속이고 그런 이제 옛 자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모습은 절지만 진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 푸네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갈 때 드디어 해가 돋습니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해가 탁 돋고, 그리고 그의 모습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있는 거죠. 자아가 깨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니엘의 야복강변에서 기도의 그 밤이 엄청난 날이었죠. 마음으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된 자아가 깨어진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 도망 나오고 막 형 에사 앞에 두렵고 이런 위기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그 위기로 하여금 때문에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자아가 깨어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그날 밤이었던 거죠. 해가 돋잖아요. 자,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형 에서를 당당히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33장 넘어갑니다. 2절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자식들 다 순서를 이제 서열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순서하고 그리고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다 지나쳐서 이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의 에서를 만나는데 뭐 7번 이렇게 인사를 얼마나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존중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 선물들도 다 보내고 막 이랬어요. 가니까 에서가 오는데 군사들 거느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반가워서 그 동생으로 정말 환영하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맞아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마음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참 그럴 일이 아닌데 참 이렇게 잘 대해주고 좋게 해주고 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밤새 기도한 응답의 결과가 저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정말 어렵사리 고향이고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앞뒤 상황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그때까지 살아계셨어.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성공적으로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겜 쪽에 살도록 이제 사마리아 그쪽이죠. 약간 북쪽에 그쪽에 이제 장막을 치고 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그러니까 텐트를 거기에 치고 그 근처에 밭을 돈을 주고 사요. 원주민들에게.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삽니다. 크시타가 이제 돈의 단위죠. 은전일 것입니다. 자, 거기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죠? 성공적으로 돌아온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장부터 33장은 이 바단나를 돌아와서 고향에 다시금 돌아오는 정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큰 위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했고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받게 하는 놀라운 이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죠. 굉장히 영적으로 점점 이제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잘 읽어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직접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 야곱의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일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 33장, 에스더 9장, 10장, 에스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4장, 로마 4장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고